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원 제1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 배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어렸을 적 많이 부르고 지금도 많이 들려주고 있는 찬양 가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이 신칭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근거로, 그 외에 많은 성경들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라는 욕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신앙인답지 않게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치 면죄부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면죄받은 것으로 여겨 죄악을 행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면죄부처럼 받아들이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후반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로마에 알려지지 않은 한 무명의 기독교인이 교회를 세웠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초짜 신앙인들이 그 교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로마서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다가 아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구원을 얻은 자, 즉 의인이나 칭함을 받은 자들이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성화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성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성화론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후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답게 성화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의 삶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과 명예만을 생각하는 그 삶을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하나의 이익 추구 방법으로 이용하고 또 교회 역시 교회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어떤 신앙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모습일까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인 야고보서에 보면 차별하지 말고 긍휼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서신을 쓴 그 당시 교회들은 많은 불의와 부패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게 되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세상에 덕이 되지 않게 되자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게 되어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며 서신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신랄하게 그 시대의 부정과 부패를 행하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야고보는 강력하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신앙이 이어지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세력권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문화가 다름에 따른 문제들, 많은 것들이 크고 작게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부자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올 때에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서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는 서 있든지 발 아래에 앉아 있든지 그렇게 차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차별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은 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을 부요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눈에 보이는 외모나 가진 재산이나 옷차림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우리가 소외하고 천박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부요케 하셔서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 분명하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중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것은 법을 어긴 범법자와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많은 율법들을 지키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게 된다면 우리 역시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웃을 사랑함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아야 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즉 사람을 차별하고 긍휼을 행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지만 긍휼을 베푼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서 심판을 이긴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는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삶의 모습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차별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의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참된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중병을 든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사건, 이 치유함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응급 환자를 제외한 환자를, 즉 생명의 위협이 없는 사람을 고치는 그 행위는 노동에 간주되어서 안식일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한 이 사건은 응급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 법을 엄연히 따지면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빠지면 그들을 구해내는 것은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바라볼 때 수정병 든 사람은 지금이 아니면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응급 환자나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빗대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응급한 환자와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긴 그 행동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치유를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로 이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만 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파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법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히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만 됩니다. 나를 나타내고 내 욕심과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의 살아가는 신앙의 참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님처럼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나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수종병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잔치에 초대할 때 높은 자는 상석에 앉는 것이 일관된 관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보다 늦게 올 때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았던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높은 자리를 찾아서 앉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결코 높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죄인인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로 가장 비천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은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가, 성도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높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기업이 되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높이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출근하는 회사 직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또 하나의 경쟁력을 갖춘 집단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력이 넘치는 것,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그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겸손할 때, 그런데 이 겸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낮아짐, 섬김의 겸손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겸손 앞에 전제를 두었습니다. 통회가 무엇입니까? 통회란 완전히 가루로 부셔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가루로 부셔진 그 마음을 갖는 사람, 그것이 바로 통회하는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루로 부셔뜨린 그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구약 말씀 이사야 57장 14절 이전 말씀에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 이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암같이 퍼진 심각한 죄악인 불의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통회하는 마음이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부셔지고 가루가 되어질 때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저지른
그 모든 죄악된 행위를 가루로 부셔뜨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때로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워진 동상에 절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이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것, 내 시간, 내 이익과 나의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내 안에 가득해질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며,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지게 된다면 겸손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 통회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가루로 부서뜨려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이 내 안에 가득 남게 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통회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셔져서 겸손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위로를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려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가득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의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긍휼함으로,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거룩한 성화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의 삶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문화들이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한 삶, 성화의 삶,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의 삶,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답게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